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랭크 미너스는 주님이 명하신 비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님이 비범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비범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생 다윗을 사랑한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솔로몬이 요청합니다. 히람은 지혜로운 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목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기 궁정을 위한 음식물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히람과 약조를 맺고 역군과 짐꾼, 돌 뜨는 자 관리를 세워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평생에 아버지 다윗을 친구로서 사랑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비신자들의 도움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신자들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비신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일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일합니다. 때로는 일이 지루하고 고되더라도 하찮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사랑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료를 사랑하라고 각자의 일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와 온 세계의 가난한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전을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고 열심히 돈 벌어서 남주라는 이야기는 성경적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직장에서의 업무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동화를 읽어주는 일, 소그룹 나눔을 위해 간식을 준비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일을 합니다.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질문을 만드는 일,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일,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눈앞에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타적인 삶이 성경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정을 받습니다. 열왕기서 초반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에 그의 업적이 위대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을 인정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국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성도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그러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견뎌내야 할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높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비신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근거는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통해 비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일을 실현시키실 때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솔로몬의 제안에 히람이 역제안을 하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이 의도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솔로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복하기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진행한 방법은 그의 통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기자의 거시적 관점에 맞물려 의문점을 불러일으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성공적으로 진행한 일과 그의 방법에 의문점이 있음을 동시에 지적하는 열왕기서 기자의 의도를 독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동역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람의 계획이 아닌 솔로몬의 계획이 쓰임을 받습니다. 둘째, 완벽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이를 자신의 의도대로 쓰지 않기를 겸손히 간구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1절로 12절은 두로왕 히람에게 목자를 요청합니다. 다윗 시대가 정복 시대였다면 솔로몬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평화를 주시고 물질적 풍요도 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 지혜로 소문난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최고급 재료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당시 목재 운반은 육지에서 항구로, 뗏목에 실어 다른 항구로 다시 육지로 옮기는 길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고 솔로몬은 매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성전 건축에 기꺼이 사용합니다. 정복하며 전쟁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다윗이 가졌으나 하나님은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성전 짓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성경적 가치를 따라 대를 이어가며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13절로 18절은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목재와 돌을 마련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의 역군, 일꾼을 모읍니다. 역군은 강제 노역을 위해 동원된 사람입니다. 한 달에 1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에 보낸 것은 각자 자기 집 농사일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들 외에도 짐꾼 7만 명, 돌을 다듬는 일꾼 8만 명, 관리 3,300명이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 히람의 건축자들, 그발 사람들이 함께 건축에 참여합니다. 솔로몬이 건축 재료의 많은 부분을 준비했지만 백성의 노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지은 하나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수고가 아닌 모두의 수고로 함께 만들어갈 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공공성이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시를 쓴
아델라이데 에디슨 폴라드 여사는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그런 중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그녀의 길은 열리지 않았으며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모금 운동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지,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원망이 되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에 참석했다가 어느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괴롭히던 불평과 불만, 갈등과 괴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머니의 이 기도 속에서 폴라드 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내세우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을 들어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져서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는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밤 폴라드 여사는 밤을 새워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시가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폴라드 여사는 남은 생일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선교사로 전도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소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우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지역사회와 열방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까지 함께 수고하며 함께 헌신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길이 멀고 과정이 험해도 함께 헌신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